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무함에 빠져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 방탕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혹시 오늘도 낙심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리고 악한 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해보며 살펴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악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말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그것은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 마음속에 뿌리 박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악이 뿌리를 아예 박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이 마음속에 뿌리 박힌 사람하고 그 마음속에 뿌리 박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당연히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결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 씨, 지금은 무기징역수로 다시 감옥에 갇혀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가 된 것을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됐는가? 그 계기를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집이 가난했던 신창원 씨를 막 무시하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선생님께서 병신아,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에 왔냐,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만약에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신창원 씨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선생님한테 막 몹쓸 욕을 듣고 꺼지라는 얘기를 들은 그 시점부터 신창원 씨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고, 그리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문방구에서 과자를 훔치면서 인생의 첫 번째 절도를 합니다. 과자를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중학교를 입학한 다음에 3달 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창시절에 절도를 하는데 붙잡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꼬마니까 봐주자 그래서 훈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창원 씨 아버지가 이놈은 정신 못 차리는 놈이니까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라 그래서 소년원에 갔어요. 소년원에 가서 거기서 먼저 들어와 있는 무서운 형들한테 온갖 범죄 저지르는 법을 다 배워서 프로 범죄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다가 1989년도에 강도 살해 혐의로, 강도 살인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1997년도에 탈옥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탈옥자 신창원이 되고 만 겁니다. 이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워요. 원래는 순박하고 착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했던 꼬마였는데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배우고 상황이 그런 나쁜 인생으로 쭉 몰아가서 악한 열매들을 막 맺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에 그를 가르쳤던 5학년 때 선생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뿌리 박힌 사람들을 만났었더라면, 만약에 신창원 씨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뿌리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들어 쓰실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선출하셨는데 성경은 그 지도자들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진실한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뿌리 박힌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 불의가 마음속에 뿌리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죄악을 뽑아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뽑아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 역사가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의 땅에, 여러분 이 세상은 축복의 땅입니다. 세상은 죄악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만드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 축복의 땅이 하나님께서 정성 다해 심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연필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나의 마음 정성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부분에 줄을 한번 쭉 쳐보십시오.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 다해서 심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구직 중에 계신 분들이 막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은 고통과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정성 다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은 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뜻과 정성 다해서 주여 저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정성 다하여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